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2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7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회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체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죄인된 신분에서 거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의 내 형제의 자격 없음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고 곧 오늘날의 교회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은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누구일까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몸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머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교회 안에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지키고 싶어서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고 자신이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울파와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까지 생기는 파당 분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란의 문제가 심각하여 계모와 자는 어이없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가슴이 아프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큰 기준을 세워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이들에게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1장 처음 부분인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가르쳐 준 대로 교회가 지켜야 할 전통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17절을 보니 17절 말씀에 내가 명하여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하는 것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로운 것이 되었다고 할까요? 18절을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합니다. 생명의 공동체에 복음이 없으면 세상 모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구분짓고 피차 어울리기를 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파당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분쟁과 파당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당이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있어야 할 파당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무슨 파당이 있었을까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그들은 모여서 먼저 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고린도 교회에서 끼리끼리 파당을 짓고 있었던 모습이 성만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난한 노예와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마무리하고 와야 하니까 성만찬에 늦은 경우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난했기에 스스로 먹을 음식을 가져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을 기다리거나 배려하지 않고 먼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자기네들끼리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성찬을 통해 한 지체가 된 것을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런 행위는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여져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하면서 매우 심각하게 즉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교회를 업신여기며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칭찬할 수 있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23절 이후부터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만찬,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고린도 교회 고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하면서 자신이 받은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서는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곧 거룩한 기억의 행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위, 즉 식사가 아닙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분쟁을 일으켜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성찬은 그저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마시는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과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은 주님의 희생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리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을 나눌 때 식사 자리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단순한 식사뿐만 아니라 갈등과 분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감동도 감사도 기쁨도 없는 종교인의 생활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의와 평강의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만찬 때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판단하는 모임이 되지 않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주님의 죽으심과 사랑을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성만찬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 예찬 때문에 그리고 성찬 때문에 시비가 생겼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기심과 오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편을 가르는 우리의 제된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 그런 우리 안에 교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마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깨어 주님 오심을 잘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의 건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임을 사사시대의 삼손과 입다 등 그리고 다윗 등과 같은 사람들이 그랬음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처럼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는 즉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기에 성경대로 성취되었음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취된 성령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기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 새로운 율법이 매이지 않고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참된 자유와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며 미래의 소망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또 하여 성경 공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 세미나에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음.